이단들이 결국에는 윤리적인 문제로 각 사회 불의를 일으키고 가정도 깨뜨리고 한 인생도 파괴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하면 신학의 왜곡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 해석의 오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한 구절을 잘못 해석한 게 문제가 아니고 틀이 문제입니다. 틀. 성경을 전체를 바라보는 틀이 삐뚤어지면 그러면 그 다음에 각 구절의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말 있죠. 방법론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론은 방법을 그때그때마다 정하는 하나의 토대화되는 이론, 사고를 말합니다. 우리가 공산주의적 방법론을 가지면 경제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자본주의적 혹은 자유시장 경제적인 경제관을 갖고 거기에서 경제생활하는 방법론을 찾으면 이렇게 한다,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처럼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틀이 있는데 이 마귀들은 계속하여 전통적인 혹은 우리가 옳게 믿어온 것들을 삐뚤으려고 방법론을 바꿉니다. 해석론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하나의 틀을 잘못 이렇게 삐뚤어 만들어 놓으면 그걸 여기 갖다 찍어내고 저기 갖다 찍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신앙을 아주 잘못되게 만듭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예수를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이라 해봐야 소용없어요. 잘못된 예수를 갖다 놓고 그걸 믿는다면은 그건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마귀는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믿으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말만 예수지 잘못된 예수니까. 성경에 가르치는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예수니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개념이나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 원리 내지는 하나님의 법도들을 집약하여 놓은 그런 이름들이 있죠. 그 중에 오늘 한 가지 뭘 볼 거냐면 칭의를 들을 겁니다. 칭의.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강의만 해도 몇십 번 들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 칭의는 무엇이냐 하면 진짜 문제는 제가 오늘 문제 삼은 거는 칭의의 의미가 아니고 의의가 아니고 어떻게 얻느냐의 문제입니다. 칭의는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옳담을 얻느냐의 문제입니다. 옳은 자로 서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사람이 부정하다 하지 않고 불의하다 하지 않고 그 의에 부합하는 자로 어떻게 여겨지느냐의 문제가 칭의, 의롭다, 칭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칭의에 대하여 의미가 법정적 선언이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다. 간주해 주시는 것이다. 아니다. 우리가 행위로 살아가지고 얻는 것이다. 뭐 이런 것,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칭의의 의미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일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선다는 정통적인 그 개념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인 우리가 의롭담을 얻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크게 말씀해 주세요. 설교를 다시 하겠네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일리는 아닙니다. 똑바로 그냥 말씀하세요. 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칭의를 얻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죠? 오늘 읽은 로마서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2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22절에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에 수십 군데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뭐가 필요하면 믿음이 필요하대요. 좀 분해를 보면 믿음이 필요한데 어떤 믿음이 아닙니까? 아무나 믿으면 안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래서 묶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무엇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문자 뜻은 실제 내용적 의미는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대속 죽음을 죽으셨다. 그게 우리 22절 아닙니까? 그의 피로써 화목 제물 아시겠죠? 예, 예수님을 성경은 속죄물, 화목제물, 속량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값을 치른 분. 성경에 반복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모든 말씀에 반복되는 게 뭐냐면 예수가 누구냐입니다. 그 누구냐는 무엇을 행했느냐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기원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고 사역으로 볼 때는 그가 이 육체로 보여주시는 걸 볼 때는 그가 그리스도라
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 이 두 가지를 믿어야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예수께서 행하신 의로움이 나에게 온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근자에 이르러, 근자라는 것은 1, 2년 아니고 수십 년 된 문제인데,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야, 헬라어를 몰라서 그렇지, 헬라어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도 믿음을 갖고 있었다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가 가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말장난 같죠? 안 성하는 말 같죠? 그런데 여기다가요, 아주 말재주가 좋은 분들이 살 좀 붙이고 양념 좀 갖다 이렇게 뿌리면 여러분 알쏭달쏭하고 이게 그럴듯하거든요. 쏙 넘어갑니다. 왜 그럴듯하냐면 이런 식으로 말하면 구원받기가 쉬워져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은 쉬운 거 좋아하죠. 예수 믿는 거 도통 어려워서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가 아니라 예수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내가 믿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결과적으로 내 믿음 필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부정해도 소용없어요. 사람은 한번 미끄러지면 계속 미끄러져 있어서 결국에는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린 겁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이단들은 아쉽게도 그렇게 고급 신학을 가진 이단들은 없어요. 너무 뻔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을 어리석게도 따라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들이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참 모자라다는 것을 증명할 뿐인데, 이 진짜 고급 이단들은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학자들입니다. 신학교에 있습니다. 신학교에 고급 이단들은. 신학교에 있는 이단들은 절대 이단 정죄를 안 받습니다. 예, 신학 박사 학위가 모든 면죄부를 어느 것도 통과할 수 있는 이 뭡니까 이 패스, 이게 무슨 통행권, 통행증이 되기 때문에 어느 교단 어느 교회든 다 통합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도 박사 좋아하잖아요, 그죠? 또 박사 무시한다고 우습게 본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중에 신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필요 없는 존재로 만드는 그런 신학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 믿음 갖고 있었던 애들까지도 다 믿음 없이 졸업생으로 만드는 학생, 신학 교수들이 무지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둘이 딱 맞추쳐서 얘기하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가 싶을 겁니다. 대화를 안 해봐서도 모르시죠. 예, 해본 사람들이 여기 몇 명 있으니까 일단 믿어주세요. 최근에 재밌는 기사, 재밌다기보다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기사라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기사가 났어요. 숭실대 기독교학과 그 대학원의 교수로 있었던 김영한 교수님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김영한 교수님은 훌륭합니다. 근데 이분이 동성애를 비판하는 책을 이렇게 두껍게 썼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이분이 고발을 당했네요. 동성애를 비판한 것을 가지고 명예훼손 죄목으로 고발을 했어요. 사실 그거는 법을 잘 모르시는 그런데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책으로 어떤 사상에 대해 비판할 수 있고 이거 특정인을 지목한 것도 아니고 명예훼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잘 모르는 인간들이 어떻게 이제 걸고 싶으니까 명예훼손으로 일단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경찰서에서 2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상컨대 뭐 별일 없이 그냥 뭐 기각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기소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누가 고발한지 아십니까? 목사들이 고발했습니다. 엄마야. 근데 그 목사들이 어디 학교 출신 목사들인지 아십니까? 대장신대 출신 목사들이 고발했답니다. 장신대 출신 목사들이 김영한 교수가 동성애 비판 책을 쓴 것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로 고발한 거로 김영한 교수가 나이 70이 넘은 교수가
경찰서에 가서 2시간 조사를 받고 나왔다는 게 기독교 신문에 나왔어요. 이번 주 신문에. 여러분은 제가 가끔 신학 교수들을 비판하면 제가 지금 여러 번 말씀하죠. 아니에요. 사실에서 말하는 거예요.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들 뭐 열등과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깎아내리고 내가 올라서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고급 이단들은 신학교에 있어요. 누구도 이단이라고 정죄하지 못하는 그 높은 성 안에 들어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진짜 정상으로 보이는 이단들을 만들어내는 학설들은 그들이 다 만들어낸다. 그리고 거기 정상적으로 인정받는 학위를 가지고 졸업하고 나와서 강단에 서는 목사들이 정통교단의 이름으로 교인들을 통째로 잘못된 길로 끌고 간다고요. 왜? 성경이 배도하는 일이 있고라는 이 말씀이다. 여러분 그렇게 가볍게 듣습니까? 제발 좀 진지하게 들으세요. 진지하게. 이제 제 말에 좀 어느 정도 믿음이 가시죠? 의심 나오면 그분한테 전화해보세요.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신문들 찾아보세요. 웃기는 일들이 많아요. 정말로. 그 중에 한 가지는 오늘 언급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하심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 이 문제인데 문제는 그 의롭다함을 어떻게 받느냐의 방법의 문제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께서 우리가 대신 죽으셨다는 이 속죄 제물 대신 사역을 믿음으로 그가 행하신 일을 그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예수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조금 우리의 믿음이 좀 부족하다 아쉬울 것 같으면 그가 가진 믿음을 믿음으로 그가 가진 믿음을 우리가 공유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바로 어디서 나온다고요? 이만희는 이런 고급스러운 이야기 못한다니까요. 신학교에서 나와요. 신학교에서. 자,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중요하다. 예수가 가지고 있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가 가진 믿음을 믿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으면 앞으로 듣게 될 거예요. 인터넷 가서 찾아보세요.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듣도 못한 이야기를 목사가 뭘 그렇게 심각하게 미리 예방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오히려 늦어버리면 힘들고요. 듣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들으면 예방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때가 이르기 전에 내가 미리 말하노라. 예수님도 그랬어요.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아 이거였구나 하고 깨달고 내가 그인 줄 알게 하려 너에게 미리 말한다. 주님이 말씀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미리 들어놓으면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이 잘못된지 금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고급스러운 고급 이단이기 때문에 주일 아침 주일 낮 예배에서 이거를 깊게 다루기 좀 어려워요. 그래 한 번에 다 말씀드리기 어렵고 성경에 그들이 근거로 삼는 구절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다음에 한 번 더 전하겠습니다. 그때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조금 더 깊게 봐야 되기 때문에 주로 오후 예배 때 한 번 이 주제를 한 번 더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본문은 어디냐면 갈라디아서에 있어요. 가장 문제되는 본문은 갈라디아서인데 로마서나 빌립보서에도 같은 말씀, 같은 그 뭡니까 그들이 문제로 삼는 혹은 자기들의 주장의 근거로 삼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은 겁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는 이제 주장하는 요지를 찾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 이게 이 로마서와 빌립보서가 분명히 주장하는 바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요걸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한 글자 차이죠. 이렇게 달라지는 거. 그리고
26절도 어떻게 될까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다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 것인데 앞에 22절은 믿는다는 게 두 번 반복되어 있지 않냐? 이거는 좀 어색하다. 그리고 헬라어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 좀 문법적인 문제라서 그거를 지금 제가 되도록이면 문법적인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예, 어려웠기 때문에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번역이 돼요. 번역은 그렇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도 번역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도 번역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외국말을 번역할 때 두 가지 다 번역이 된다 해서 두 가지 다를 항상 쓰는 건 아니죠. 문맥과 전체의 맥락에 따라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죠. 그럼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하는가? 그거를 주장하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걸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성경 전체적인 맥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예. 대표적인 거는 바울의 각 교회들마다 쓴 인사말에 편지 인사말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뭐냐면 그들의 다 어떤 사건을 일단 칭찬하고 시작하냐면 회심 사건입니다. 회심. 회심은 어디서 일하는 거야? 내 안에서 일하는 거죠. 내 안에서 예수를 죽일 자로 여겼고 예수를 단순한 사람으로 알았었는데 나는 그와 상관해서 아무런 죄가 없는 그런 무죄한 자로 알았었는데 나는 그 앞에 설 때 죄인이었고 그는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피조를 바뀌는 이것을 이름하여 회심이라고 그러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회심한 사건을 바울도 가장 자랑을 하고 여러 사람들을 표현할 때 회심자와 회심하지 않은 자, 또 회심하는 상태에서 회심한 상태로 회심하지 않은 자가 회심한 자로 변화된 이것을 가장 귀하고 큰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 이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주장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법 하는 사람들 또는 성경 배경 하는 사람들은 그 전체적인 주장, 성경이 일관성 있게 말하는 주장을 무시하고 알량한 문법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번역 해석하는 겁니다. 자,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냐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지금 25절 읽은 대로 예수의 피가 효과적인 화목제물, 하나님과 진짜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었다고 믿는 우리의 믿음을 말하느냐, 아니면 자기 피를 흘려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믿음을 말하느냐. 예수님이 뭔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말하면 피를 흘려서 나 이 믿음을 갖고 있었어 이렇게 보여주신 믿음을 말하느냐. 엄청난 차이죠. 여러분 듣기도 민망하고 이상하죠. 근데 이게 고급 이단들이 하는 얘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성도들이 가지게 된 믿음을 말하느냐, 아니면 피 흘린 예수가 가지고 있던 믿음을 공유한다는 걸 말하는 것이냐. 앞에 거는 우리 사람의 믿음이고요, 뒤에 거는 그냥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 지금까지 뭔 믿음인지 잘 모르겠죠. 예수가 가졌던 믿음이 뭔지 잘 모르겠죠. 이걸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때 필요한 것이 이 신약 학자들이 말하는 신약 배경입니다. 배경 배명은 잘못된다 그랬어요. 자, 무슨 배경이냐면 후견인과 예속인, 후견인과 피후견이라는 그 로마 헬라 시대에 어떤 관습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좀 부유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후견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이 피후견이 도움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후견인은 당시에는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남을 일부러 막 도와줘. 유대인들도 그랬죠. 이게 소위 여러분 어디서든가 들어봐서 명예 수치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진 재산을 꼭 많이 구제를, 오른손이 한 걸 오른손이 알게 하는 일에 힘써요. 그러면은 이 돈 받는 사람 어떻게 해요? 피후견인 또는 예속인이라는 사람들은 돈 받았죠? 얻어먹었죠? 그럼 막 자랑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이렇게 해줬다고 명예를 막 높여주는 거예요. 이런 관계, 이것이 당대를 풍미했던 어떤 사람들의 관습이에요. 문화예요, 문화. 자, 그러면 이 후견인이 이제 이렇게 해줄 때, 후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피후견인은 후견인의 뭘 믿어야 되냐면,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자기가 말한 것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이런 신실함에 근거해서 그에게 나를 의탁해요. 보세요. 그가 한 어떤 일하고는 상관없이 그의 됨됨이를 내가 믿어요. 그는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야. 내용이 일단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의 됨됨이. 잘 보세요. 그의 됨됨이.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거를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속에 믿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믿어요. 그는 말한 것을 지킬 거야. 나 잘 돌봐줄 거야. 요거를 믿어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요? 그가 그걸 아직 안 해줬을지라도 충성을 다해요. 내가 할 거를 감사 표시하고 그 사람의 충성을 다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떡도 주고 뭐 법적인 문제도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후견인과 예속인 관계가 성립이 되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 좀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고 약한 자가 빌붙어 사는 그런 삶의 방식, 처세수를 성경 해석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수, 그걸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감히 그 빛 가운데 가까이 올 수 있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문제를, 떡한쪽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갖다가 그때 대입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문제를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방법론의 문제라는 거예요. 후견인과 예속인의 방법론을 가지고 성경의 칭의를 얻는 방법을 해석하는 거, 풀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글러먹은지 아시겠죠? 이런 문화적 배경 하에 문법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게 번역이 가능하므로 사람들은 예수의 하신 일을 믿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자기 아버지에 대하여 갖고 있었던 그 무언가의 믿음, 그 신실함,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됨됨이 안에 그 속에 있는 믿음, 신실함. 이 믿음이란 말이 신실함으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어떻게 번역하냐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거죠. 갈수록 웃겨지죠. 자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그 신실함, 예수가 갖고 있는 믿음력이 뭐냐 하면 이렇게 주장하는 고급 이단들은 그게 뭐야 도대체, 예수와 믿음이 갖고 있는 믿음이 그게 뭐야, 그 믿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는 수치스러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였고, 일단 순종을 말한다. 아버지께 자기가 부끄러운 일을 당해도 순종하였다. 이게 예수의 믿음, 예수의 신실함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의 결백함을 입증해 주리라는 점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하였다. 내가 무지하게 죽는 거야. 무지하게 죽는데 이 인간들은 말했어요. 저 저주받은 인간들이었다고요. 나무에 달렸으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무죄한 자라는 것을 입증해 줄 것이요. 이것이 예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가 생각해보세요.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의 의미가 없어요. 이런 주장에는 죄인들을 위하여 죽는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억울하게 죽은 무죄자예요. 무죄자가 억울하게 사형 선고 받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아버지를 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시킨 거를 열심히 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무죄하게 죽었어. 근데 뭘 믿어요? 무죄하고 억울하게 죽은 나를 아버지가 이 부끄러움을 벗겨줄겨. 나는 이걸 믿어.
이게 예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고급 이단이라고 한 이유를 아시겠죠? 자, 이 사람들은 요약하면 문법적인 이야기 일단 빼고요. 문법적으로 그렇게 번역은 됩니다. 아까 말한 번역은 되는데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순종을 말한다. 네 아니고선 내가 구원할 방법이 없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그래요? 아버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다. 또 바울은 우리를 칭의롭다, 이렇게 의롭다는 칭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행위에 초점을 두지 사람의 반응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 막 그럴 듯하죠. 그럴 듯하지만 이게 이제 위험한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람의 행위를 의롭다함을 얻는데 하나 쓸데없다고 말하지만 사람의 반응으로서 믿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행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행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행위에 속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를 대신할 만한 우리가 죄를 속할 만한 근거로 삼을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죄가 있는 우리가 죄를 벗겨낼 수 있는 예수님의 피 말고 대신에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죄를 갚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말할 때 예수 피와 반대되는 대립으로 놓는 인간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게 없다고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라고 그것을 시인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이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반론이 가능한데요. 다음 시간에 제가 문법적인 이야기까지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행위를 사람의 믿음과 대조시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가운데 놓고 사람의 행위와 믿음을 대조시킨다고요. 아까 방금 드린 말씀은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하나의 행위로 보는 게 아니라 행위가 있고 믿음이 있다고요.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근데 아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믿어야 한다고 말하면 마치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처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과 행위를 오히려 대립을 시켜놓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행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는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아버지께 순종하시죠. 그걸 순종을 표현해서 믿음이라는 용어를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순종은 순종입니다. 우리는 순종이 믿음을 증거하죠.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순종하셨는데 그거를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니 이런 식으로 연결시킨 적이 없습니다. 또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어야 한다는 걸 강조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뭐랄까요? 그 진리를 약화시키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해놓은 것을 그냥 떠먹었을 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뭐랍니까? 그 믿음마저도 선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람이 믿어야 한다는 말을 우리 인간에게 공로를 돌리는 것으로 이거는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믿음을 얘기하면 인간의 믿음을 얘기하면 결국에는 인간의 공로를 주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문법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어떻게 하죠? 인간의 믿음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제가 주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이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제가 짧게 세 가지로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이렇게 되면 성경이 숱하게 강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강조는 없어져 버립니다.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없어져 버립니다. 두 번째는 둘 다 예수 그리스도 소위 기독론적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맞는 공통적이지만 예수님의 행하신 사역을 잊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사역에 강조점을 두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이 오실 메시아를 예표와 상징과 모형으로 보여주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성막과 제사죠. 성막과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보여줍니까? 단적으로 좀 우리가 좀 극단적 표현, 선 굵게 해볼게요. 선 굵게 이렇게 양쪽으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표현해 가르쳐 주는 겁니까? 예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는 겁니까? 하실 일이죠. 예수님에 대하여 예표하고 모형과 상징으로 보면서 이런 이 예수를 믿어야 한다. 이 메시아를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반복해 본 거는 다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일. 모세가 하는 삶을 통하여 예수께서 목자로 우리 인도하실 걸 알고 다윗을 통하여 왕으로 다스릴 걸 알고 맞지요?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진리의 교사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막의 제사통에는 대표적으로 속죄 제물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속죄하는 대속 제물로서 오실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아멘이 안 나오지. 그런데 정작 그 예수가 왔을 때는 그가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 안에 뭔지를 모르는데 자기 부끄러움을 씻어줄 아버지께 받은 뭔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면 우리가 족하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칭의에 대하여 객관성과 주관성의 무게중심이 달라지거나 자리가 이동해 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객관적 조건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의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그들과 같은 말을 하면 이 주관성을 배제해버립니다. 객관적으로 예수가 죽었다는 것 때문에 그가 아버지에 대한 무슨 믿음을 가지고 죽었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의롭다움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개인의 주관적 신앙 고백은 불필요하게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는 것도 대속 죽음이라는 것이 빠져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이 됩니다. 제가 재작년 가을에 종교개혁 주일인가 쯤에 언약적 신율주의를 두 번 나눠서 비판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움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 신학사상이 여러 분파지만 그게 진짜 없었고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서 의롭다움을 받았다. 율법은 그 의롭다함의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하여 지키는 것 뿐이다. 의롭다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 때 받았다 이런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 와서 죽을 이유가 뭐 있어요? 이유 없죠.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똑같이 그러죠. 근데 유대인들 말했어요. 이렇게 그 언약적 신율주의자들에 따르면 이미 선택받아 의롭다움을 받은 언약 안에 있으므로 율법은 신의 율법은 그냥 그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 또는 그 안에 있다는 증표로 지키는 것일 뿐이다. 그럼 그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 없고 구약성에서 그렇게 오리라는 예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약속을 맡았다는 이 약속이 무의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 약속이 나옵니다. 이 약속을 생각하면 이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뭐라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의 예를 들어놨어요. 그 예가 누구냐면 아브라함, 다윗 이런 사람들.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도 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윗은요, 율법이 있기 전에 있었으나 그 죄의 용서를 어떻게 받냐면 짐승의 제사 아니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가 오기 전이에요. 그리스도가 오기 전인데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했어요. 믿음으로 용서를 받았다 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은 겁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믿은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는 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믿음이면 족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불필요한 존재로 만들어 버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기 전에 그건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데 그리스도의 믿음도 있기 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에 대하여 그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성경이 기록하는 그 의로움의 인정도 부인하는 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칭의의 집단화가 가능해집니다. 그 사람들처럼 믿으면 칭의의 집단화. 언약적 신율주의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전부 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 의롭다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집단적 칭의가 있는 거예요. 집단적. 그러면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이 객관적 사건, 예수가 가진 믿음으로 그가 죽었어. 그래서 우리는 그의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내가 믿어야 될 필요는 없어지죠. 결국 그렇게 간다 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만인 구원론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끔찍한 곳에 하나님이 죄인들을 영원히 불러태울 수 있냐? 그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감수성을 자극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미 칭의에서부터 지옥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객관적으로 그리스도가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의롭다함을 받는데 개인적인 회심, 개인적인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알고 그의 대속과 속량의 피를 알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이 믿음이 불필요한데 그게 없어도 예수가 가진 믿음으로 그가 그 믿음을 갖고 죽었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데 누가 지옥 가겠어요? 아시겠죠? 보세요. 이래서 가짜들은 이렇게 통하고 통해요. 마귀도 구원받는다. 모든 죄인들이 예수 안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직접적으로 대놓고하는 놈들이나 언약적 신율주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율법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다 언약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는 인간들이나 또 이렇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 개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이나 공통점 보세요. 공통점 보시면 뭐예요? 구원의 길을 넓히고 애를 쓰죠. 지옥 안 가를 발버둥 치죠. 방법은 뭡니까? 예수가 하신 일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구속사역에 대해서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삐뚤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삐뚤어진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나 예수 믿습니다 해봐야 그는 비성경적 믿음이므로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고급 이단들이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고급 이단들한테 배워서 목사들이 고급스럽게 와서 설교를 합니다. 그럴듯하게. 제가 2011년도에 부활주일날 일부러 고급 이단 비슷하게 설교를 한번 해봤어요. 부활절에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가집니다. 부활절에 우리는 인생의 뭐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아주 진짜 제가 생긴 거는 서울스러워도 말을 하면 상당히 촌스럽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진짜 일부러 매끄러운 표현들을 골라서 몇 문장을 쫙 이렇게 외쳐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 청년들이 처음에 그럴듯하네요.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근데 갈수록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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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라고요. 그냥 칭찬해줬죠. 분별력이 있다고. 이건 노맨이라고. 이런 말에 아멘하면 안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런 식으로 계속 읊어도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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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에요. 미국의 어떤 목사들이 설교한 걸 그대로 따와서 해본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아멘하는 설교를 그대로 따서 해봤는데 감사하게도 그때 젊은이들이 깨어 있어서 처음에는 한두 마디는 아멘 하더니 뒤에 갈수록 뭔가가 좀 이상한데 그러더니 아멘을 적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칭찬해 줬어요. 잘 분별한다고. 이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도 잘 포장하면 여러분 아주 비싼 값에도 불티나게 팔릴 수 있는 신학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싸게 공부하고 와가지고 이거 잘 팔아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도 이와 같은 류의 책들이 이제 번역 내지는 저술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나와요. 대중적으로 읽힌다는 얘기입니다. 신학교에서 교재로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런데 이것이 새로운 신학이고 새로운 이론에서 사람들은 새것 신들은 빠져서 좋다고 받아들이는데 그 깊은 내막에, 그러니까 그 가장 그 뒷면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부정함으로 개인의 회심을 무가치하게 여김으로 겉보기에는 번질하고 구원의 길을 넓혀주고 사람들 마음에 혹하기 딱 좋지만 알맹이 싹 빼면 껍데기 뿌리면 빵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한 일이 중요하지 사람이 행한 일이 뭐가 중요해? 이런 건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뭘 믿어? 그러면 내가 행한 일을 믿는 너의 믿음을 요구했는데 하나님의 이 정당한 요구조차도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린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조차도 망각하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신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누군가가 그럴듯하게 그리스도의 믿음이 중요하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향해 갖고 있었던 그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다 하면 뭔지는 잘 모르는데 뭔가 좀 그럴듯하고 야 이게 요즘에 새로 나온 신학이야.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짜로 성경에 보세요. 그런 신학에서는요 성경에는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한 가지는 그럴 때 바를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여러 가지 다른 신학과 연결이 안 돼요. 다른 성경이 말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속의 변화와 겉의 변화를 지쳐오는 여러 신학 개념 또는 신앙적 원리들과 사슬로 연결이 안 돼요. 딱 그것만 떼어놓고 보면 그럴듯해요. 그런데 성경 전체가 사슬로 황금사슬을 해요. 옛날에 청교도에 있어요. 구원의 황금사슬이라고. 황금 목걸이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딱 끊겨요. 그 하나만 딱 좋다고 반지로 끼고 다니면 모르지만 목걸이 이렇게 걸고 달라면 아닌 걸 잘라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믿음은 아닙니다. 물론 넓게 보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지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기도하죠. 기도할 때 믿음이 없고 기도하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을 갖고 기도하죠. 이렇게 광의적으로 보면 예수께서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 삼는 건 뭐죠? 칭의의 문제라고 해요. 칭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칭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죄 없으신 분으로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우리 죄인과 아버지의 관계로 그걸 갖다 써먹으려고 하는, 결국에는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의 대속 주면 공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 공로를 통하여 우리는 그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을 생략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그냥 공짜로 서겠다는 아주 이 못된 신학들, 이 고급 이단들, 여러분 절대적으로 배격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믿으세요. 통회하고 회개하는 게 고통스럽습니까? 그게 내가 제대로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이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 자존심 상합니까? 그걸 이겨낸다는 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자기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시고 수치를 개의치 않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냐 하사 그랬어요. 왜요? 우리 때문에. 그게 바로 성경에 보여준 6월절 어린 양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건만 세상 죄를 지고 하는을 빼버리고 어떻게 어린 양으로서 예수를 보고 믿는단 말입니까? 아무리 그럴 때에도 고급 이단들은 듣지 마시고 정말 내 영혼을 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통회하는 이 영혼의 고통을
겪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행하신 대속 죽음, 그 피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